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억울하셨을 뿐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지금 이들이 말하는 이런 일, 이건요,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게 생긴 일입니다. 기브아에서 있었던 그 레위인 아내가 죽은 사건으로요, 나머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모두 죽고 오직 600명의 남자들만 남게 됐습니다. 정말요,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지 모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일이 막상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며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게 다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전쟁을 하라고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이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언제 하나님이요, 또 전쟁에 출정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말은 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을 탓하니 하나님이요, 참 억울하셨을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자주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저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살육이 난무한 시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살육은 베냐민 지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칼끝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무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요, 그들이 결석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총회 역시도요, 누굴 보내서 그들이 결석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도 알아보지 않고, 또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 목숨을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요, 지금 제가 21세기의 관점으로 수천 년 전의 일을 판단하는 건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그렇지, 그들은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요, 총회는 하나님께 일절 물어보지 않았고요, 하나님 역시도 이들의 결정에 어떤 동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요, 이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그들 나름대로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은 슬퍼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슬픈 건 하나님뿐이 아니었습니다. 살육에서 겨우 살아남은 야베스 길르앗의 젊은 처녀 400명도 슬펐을 겁니다. 눈앞에서 가족이 살육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르는 남자와 강제로 결혼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분명 슬픔을 넘어서 분노로 가득 찼을 겁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가정, 그런 가정이 얼마나 온전했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맹세를 남발하지 말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맹세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중에 누구도 내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총회에 사람을 보내지 않은 지역은 주민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맹세로 인해서요, 엄청난 혼란과 살육이 벌어집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런 맹세를 하라고 시키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맹세한 걸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럼 후회하면 그때라도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심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종종 맹세할 때 매우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맹세를 너무 쉽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남발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물론요, 맹세는 나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신경 쓰고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맹세의 부정적인 면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저는요, 월요일만 되면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이번 주간은 좀 잘해봐야지, 이런 다짐과 함께 말이죠. 부디 이번 주간은요, 마지막 날 무작정 하나님을 탓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이요, 그런 한 주간을 만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하셨을 하나님, 무작정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 쉽게 살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늘 생각하고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쉽게 맹세했다가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그것을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 늘 조심하게 해주시고 또 맹세를 남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정말 후회할 것 없는, 또 하나님을 탓할 것 없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